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금요일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님 거느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함께 믿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편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셀라.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여호와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 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셀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여호와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여호와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됩니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공의와 정의로 올바르게 판단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 속의 하나님, 지식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실 때는 언제냐면 성경 속의 하나님이 내 삶 속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살아있는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즉 지금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돌봐 주심이 복이 됩니다. 이 시는 아마도 다윗의 망명생활 시절에 적었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 높은 자들아 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높은 자들은 다윗을 핍박하였던 사울 왕과 또 이스라엘의 정치 집단이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윗을 끌어내리고 처단하려고 하는 음모와 또 공격들로 인해 다윗이 시달렸을 것임이 분명한데도 그런데 다윗은 지금 보니까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2절에 보니까 내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윗은 시골 촌놈 출신에 지금 망명 정치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영광이 있다면 뭔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에게 영광이 있다. 내 영광을 함부로 그렇게 노리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가진 영광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재물이나 군사력이 아닙니다. 다윗이 가진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외모나 좋은 집이나 사회적인 성공, 재물이나 지위가 자신을 빛내주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광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아 깨끗함을 입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왕관이 오늘 우리의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자신을 통하여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쉬지 않으실 것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또 다윗은 3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라고 노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쫓기는 신세여도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과 선한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한 하나님은 자신을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돌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확신 있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자기 편이니까 쓸데없이 자신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헛수고를 벌이지 말라. 그건 죄다. 그렇게 자신의 정적들에게 충고합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라고 타이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라고 대적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분노하거나 그들과 실랑이를 벌이지 않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정신 차리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 여유 있는 마음과 태도는 꼭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외형적으로 더 나아야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여유 있는 마음과 태도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의로 판단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을 때에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넷째, 진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평화, 하늘 평안입니다. 6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큰 복을 내려달라고 좋은 일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여호와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윗에게 큰 복이 무엇일까요? 좋은 일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마 망명 생활을 끝내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빨리 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큰 복이라고 말하는지 좋은 일이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자, 무엇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망명 생활에 있어서 풍족한 핵곡식과 포도주만큼 귀하고 좋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장차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풍성한 수확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정말로 큰 복이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풍성한 핵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더 큰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기쁨,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평안은 있고 없음을 뛰어넘게 하는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평안이요 기쁨입니다. 건강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쪼들리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평안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기쁠 수 있습니까? 8절이 답입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여호와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팔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평안의 복을, 기쁨의 좋은 것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항암 치료 받으시는 박정은 집사님 위하여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정계자 전도사님과 노창덕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 또 황순금 권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행복하시는 금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들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이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선지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